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아버지 앞에 설 때 부족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저희들이 다시 나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오니 우리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써 성령의 권능으로서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자리에 아직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귀한 청년들 있습니다. 당신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또한 이곳에 오고 싶지만 여행 중이거나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온 당신의 귀한 백성 위에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희들이 올해 말씀의 주제가 킹덤 오브 갓 하느님의 나라. 그러면서 지난번 아마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교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사실은 이 로마서의 11장까지 우리가 8장을 주로 많이 묵상했지만 로마서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교리가 무엇인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쭉 다뤄왔는데 12장부터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이 세상에서 그러한 말씀이 이제 12장부터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핵심이 이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므로 이 말이 11절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음으로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므로 너희 몸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그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뭐죠? 기쁜 소식. 우리 이것을 그동안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것을 한번 항상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의 복음. 제가 조금 그동안 우리가 나눈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복음인지 한번 검토했으면,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게 됐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그런 죄인이다. 근데 그 죄 때문에 이제 고통 속에 있고 뭐 할지도 모르고 또 그 죄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나는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데 딴 거 하고 앉아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엉망으로 살고 그런 내 모습이 오늘 간증한 우리 형제처럼 앞에 보이고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 뻔히 알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처참한 모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나를 그 죄의 질고에서 죄의 삭신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이죠. 핵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또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그 죄의 삭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다 갚아주셨다. 내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다 치루셨다. 내가 그것 때문에 감옥 갈 수도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창피를 무치 당할 수도 있고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다 치루셨다.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구나 벌써.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다 갚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더욱이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을 확정하셨다. 이 부활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렇게 믿을 때 완전히 안고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의 완벽하고 전능함 때문에 나의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이미 완벽하게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체험을 받았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해서가 아니라 너는 내가 너의 죄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했다는 사실 때문에 너는 의롭다. 그래서 이것이 은총이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상태이고 그리고 나는 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을 보장받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믿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나의 몸도 부활하고 이 몸이 점점 더 디케이, 점점 더 부패해가고 약해져가고 연약에 휩싸이는데 이 몸도 부활하고 내 죄 때문에 엉망이 됐던 세계 이 모든 주위의 나무나 우주도 다 부활해서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복음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그런 복음을 들었으므로 할렐루야.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의 의로서가 아니라 나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그의 아들로 삼으시고 천국으로 영생으로 보장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아멘.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난 좋은데. 난 되게 좋아요.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자기가 없는데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아멘. 그리고 나를 새 사람 삼은 걸로 끝내지 않고 나를 천국, 하나님 나라,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부르셨으므로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 수 있다. 살아라. 살아라 하는 것은 너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나로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속한 그런 나라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서 천국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새로운 법에 따라서 살아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 땅에서부터.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 아멘. 이게 오늘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값없이 은총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그 능력 가지고, 그 기쁨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의 삶과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교리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새 나라에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지금부터의 새 삶, 새 행실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 교리 때문에 나온 열매이고 그 열매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서 이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 믿기 전보다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매보다 더 낫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비해서 내가 더 사랑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더 온유하게 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화평하게 되고 참는 것이 더 나아졌고 자비가 더 나아졌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ISC, SKK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왜냐하면 너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으므로 나라의 법이 바뀌었으므로 우리가 천국 시민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느냐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동기가 있으므로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일어났으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왜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러한 동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 대신 죽은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넉넉해서 완벽해서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 아멘. 제가 한 4년 전, 5년 전에 베트남에 우리 졸업생들 가정 방문을 했어요. I visited Vietnamese to visit my students there, including Dr. Duc. 덕 박사 집에 2번 방문했어요. 7명 그 베트남 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베트남에 갔더니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제자들을 자기 아들 딸들을 맡겼는데 자기가 찾아와야지 왜 교수님이 집까지 방문하냐고. 근데 원래는 그 말이 세상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는데 그것이 새나라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물론 학부모가 교수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교수가 학부모를 찾아가는 것이 새나라의 법이에요.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을 확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다 믿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죄인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세요.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것이 다른 법칙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의인이고, 예를 들면 8.15 해방,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안중근 의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고 엉망인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칙이 다른 거죠. 그런 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법칙으로 우리가 살게끔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넉넉하게 할 수 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했을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러면 최고 한 100년 정도 사랑할 거예요. 맥시멈, 하여튼 태어나서 한 20살 때부터 사랑한다고 그러면 120살 살면 여러분 최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100년 정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속한 천국에서의 사랑은 억년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 대한 패러다임이 100년의 사랑과 억년의 사랑, 우리 다른 나라의 원리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런 하늘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할 때도 억년을 넣고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잘 먹이고 또 병을 고쳐주고 나누어주고 그렇지만 그 사랑은 가끔 변할 수도 있고 제가 젊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이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고통스러워.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어떻게 천국 사랑은 그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개념들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뀐 패러다임을 두고 사랑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한 눈물의 씨앗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100년이 아니라 억만 년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놓고 새로운 사랑을 하자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속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려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서로 너는 내 것이야. 나를 사랑해야 돼 하는 구속하는 사랑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사랑. 아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하자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대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죽는 걸 최고의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천국 가면 결혼하는 거 없습니다. 천국의 사랑은 지구한 하나님과의 사랑, 절대자와의 직접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부부로 사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동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절대자와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살자. 할렐루야. 지금부터 누리자. 이런 말씀인지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므로 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합당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우리 성령이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런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과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할 수 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잡히려고 그럴 때 베드로가 못 잡아가게 막 칼로 막 치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잔은 죽음의 잔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잔이었고 자기가 저주받고 지옥 가는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잔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마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자기를 부활시킨 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자기는 이해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이 100% 없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마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 십자가를 넉넉히 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대단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보하며 그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며 개인 돈을 내어서 장학금을 줘가면서 또 음식을 만들고 차를 태워 데리고 오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그러한 고난을 십자가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선교 왔을 때 어떤 나라에서 그래요. 고아원에 가서 이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왜 도와줘야 돼요? 왜 희생해야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봤을 때 정말 저는 성도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구나. 그것을 제가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으시고 권능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으므로 연합되었으므로 그러한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하게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해방감을 넉넉히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아멘. 넉넉하게 성령 충만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넉넉하게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살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멘.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썩어가는 부패한 이 몸이 다시 완전히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이 우주도 다 부활하게 돼서 우리는 그랜드 글로리, 완벽한 그러한 속에서 우리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벽도 막 통과하고 할렐루야. 멀리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아무 때나 이러한 우리의 완전히 그랜드 글로리 예수님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러한 영광을 누릴 우리의 자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합당하게 살 수 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100년은 우리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영원히 살 그 순간이, 그 기간에 비하면 어때요?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찰나를 사는 순간은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삶, 수억 년, 수천, 셀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찰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비유하면서 우리가 아파서 감기가 막 걸려가지고 열이 나서 정신이 없으면 병원 가면 주사를 놓는데 저 주사 놓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참고 맞아요. 왜냐하면 주사 맞으면 금방 낫기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보장된 그 영원한 삶은 무한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받아도 어떻게 우리가 혼란을 받아도 참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러한 삶을 합당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은 너무너무 무궁하고 그랜드 글로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영광이나 이런 것은 너무나 먼지와 같다. 할렐루야. 고로 이 세상 그러한 영광을 추구하지 말라. 너무 집착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영광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우리가 보는 지식은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다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공부에 매이지 마라. 공부를 배설물로 여겨라. 그래 무시하면서 그래야 이게 공부가 되지. 그게 매달려가 절절 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시험에 절절 매지 마라.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한테 보장된 영광에 비하면,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정말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당시 최대 학자,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 바울처럼 큰 정말 학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공부에도 매이지 마라. 할렐루야. 시험에도 매이지 마라. 아멘. 자유하라. 할렐루야. 어떤 형제가 그래요. 그렇게 보고 나니까 논문이 더 잘 보이는데. 더 쉬워 보이는데. 배설물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고통과 일이 순간적이고 사소하고 욕심부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의 그날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설파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할렐루야. 고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 아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사람, this hope.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이 소망, 구원받고 새 나라에 속한 이 소망, 하나님나라 백성된 이 소망, 우리에게 예약된 확인된 영생, 영광, 이걸 생각할 때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직접 부활하신 분을 목격하신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고 계시를 받았어요. 많은 이적과 지식이 풍부해요. 성령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 안 하면 죽어, 그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에 정말 장로님들, 특별히 성도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 나라에 속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심으로 용서받은 자에 불과하니까 다 겸손하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자비하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상태와 조건, 우리가 helpless and harassed and helpless. 죄를 지어가지고 뭐 할지도 모르고 비전도 모르고 뭐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매일매일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자비하시면 이러한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을 영적 예배로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6편 12절 제가 외우는 말씀인데 너무 좋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How can I repay?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갚을고 이런 마음이 꽉 차서 저절로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How can I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 그의 모든 나에게 베푸신 은총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갚을고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겠다.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감사밖에 못하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30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물으시면 이렇게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도 어떻게 하셨냐? But with you there is a forgiveness. But with you 30장 4절에 there is forgiveness. Therefore you are feared.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내가 you are feared. 내가 주님을 저절로 경외합니다. 내가 저절로 내 몸을 거룩하게 산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동기인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용서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절로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몸이라고 하느냐? 이거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이 몸이 우리 죄를 지음으로 해서 몸에 우리 사명의 씨앗, 이 득해하는 씨앗이 들어가 있어서 점점 약해져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 몸을 우리가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몸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을 이 죄만한 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값을 치르고 사셨다는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더우니까 조금 틀어주실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우리 선배된 분들의 예를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눈이 초대교회 설교자인데 이름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래요. 이렇게 했습니다. 눈이 악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눈이 한 제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눈은 항상 악한 것을 쳐다보는데 익숙함으로 항상 보고 싶죠. 악한 것을. 그런데 그것을 안 보게 하면 그것이 산제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를 우리가 찾아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눈이 약한 것을 쳐다보는데 익숙함으로 그것을 안 보면 그것이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혀로 야비한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는 항상 야비한 것을 토해내고 싶어 하므로.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항상 야비한 말 하고 싶은데 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산제사가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다 그런 줄 믿습니다. 손으로 죄를 행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손은 번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손은 항상 죄를 행하기에 쉬우니까. 그리고 그 손을 구제하는 데 쓰면 그것은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제사를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귀는 세상에 거슬리는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어라. 그러면 그 귀는 번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귀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거룩한 산제사를 넉넉히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5번째는 저에게만 해당되는데 우리 몸을 건강한 조건으로 유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시도록. 그러면 그것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보았죠.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확실히 알면 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충분한 동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가 도저히 이렇게 안 되는데 하면은 두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복음을 확실히 모르고 있든지 혹은 내가 복음의 결과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 그런 권능이 있고 내가 새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든지 오늘 저는 이 시간 그 두 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다 명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심으로써 구원받으셨고 어렵다 체험받으셨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권능이 있고 충분히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한 가지만 예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산제사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용서하고 기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심려 세례를 주라. 이게 지상명령인데 이것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룩한 산제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져요. 그저께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자매가 자기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저한테 고백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놀라운 그게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이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And surely
I'm with you always.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쓰셨어요. 수요일 날 전도하고 우리 천지자매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전도받은 사람들에게 왔을 때 굉장히 기뻐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 기쁨은 천국 기쁨입니다. 아멘. 눈물이 가득 차게 되고 정말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을 다 같이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장 1절 말씀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나라에 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그것을 복음을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나도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천국 시민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권세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를 몸바쳐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천국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오늘 확정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삶을 삶으로써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귀한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SKK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특별히 유학생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GSM에 다 초청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실 줄면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네.